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 성도로 나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면 우리가 가장 마주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두려움과 무력감일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이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우리를 더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육적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미디안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7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약탈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쯤이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토지 소산과 가축을 모조리 휩쓸어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으로 도망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깊은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캄캄한 시기를 바로 이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시대의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할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기억을 하며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위대한 용사로 함께 불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위대한 영웅과는 거리가 멉니다.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밀을 타작하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를 빚으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와 삶의 고단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기드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제가 살던 곳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었는데 길을 가면 길에 콩이나 곡물들이 널려져 있는 말리고 있는 장면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곡물을 타작하고 그리고 그 타작한 것에서 콩을 또 빼내기 위하여서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모습들은 타작하는 모습은 넓은 공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그래서 앞에서 어르신들이 부채나 선풍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그 가루 털고 난 것들을 다 날리고 콩이나 곡물들만 모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밀타작은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밀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비좁고 움직이기 힘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는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그 누가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누가 대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를 보며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기드온 자신의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이것이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한 현실 그대로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미리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서, 그에게 용기가 있어서, 그에게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세상을 이길 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처럼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용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나 나의 자격지심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를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그 시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회의적인 질문에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사명과 임재로 답하십니다. 12절에서 말씀과 같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기드온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 그의 대답이 되어 있는데 그 대답을 보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쓴뿌리와 회의감이 폭발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이 어떠합니까? 이 항변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항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길어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돌해 보이고 어쩌면 불손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기드온의 원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14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구원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힘이란 것은 바로 이 12절에서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의심이 많고 상처 있지만은 지금 포도주 틀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기드온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또 핑계를 댑니까? 15절에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철저히 자기 빈을 부인하고 있으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등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의문이 풀려야지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나의 환경이 여전히 척박하고 어려워도 내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신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승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에 나아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외부의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적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일반 민족으로부터 고통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요를 좋아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실제로는 삶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제도나 남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의 우상을 깨뜨리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나 자신과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기까지 이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기드온은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바알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알량한 나의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내면의 우상을 찍어 넘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참된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영적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집 앞에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큰 용사로 빚어져 갔습니다. 이후 24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내면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큰 용사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내 안의 우상과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포도주 틀에 숨어 계십니까? 두려움과 무력감에 갇혀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교모히 세워진 세상의 우상들을 단호히 찍어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숨어 지내던 연약한 기드온을 찾아가 큰 용사라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두려움에 숨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음도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만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막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만지시는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평안을 누리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